없네. 첫 번째 설법. 경호는 자신의 모든 것과 헤어졌다. 나귀의 일, 말의 일과도 헤어졌으며 자신의 삶과 죽음과도, 또한 자신의 젊은 날을 이끌어준 그 아름다운 경전의 세계와도 이별했다. 마침내는 경호 자신에게도 이별을 고하고 모든 허상과 결별했으며 세계와도 결별했다. 그러나 이 이별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다. 애증으로 얽혀져 있던 이별하기 전의 자기, 세계의 삶과 죽음을 완전히 뛰어넘어 새로운 자기와 만나는 일이다. 이 재해는 바로 이별하기 전의 자신과 만나는 화해이며 애증의 탄식을 넘어선 새로운 만남이기 때문에 결코 이별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경호가 천장암에서 보림을 행하고 있을 때 인근에는 도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졌다. 점차 몰려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경호에게 깨달음의 등불을 나누어 주기를 간절히 바랬다. 선문에는 계당설법이라는 전통이 있다. 즉,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에 도달한 선승이 처음 법석에 올라 설법하고 자신의 선당을 여는 곳이다. 경호집은 경호의 계당설법을 오도가라는 제목을 붙여서 싣고 있다. 즉, 깨달음의 노래이다. 경호는 이 설법에서 자신의 선을 이야기한다. 경호의 계당설법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리요.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구나.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전하랴. 개성으로 말하리라. 호련히 고삐를 뚫을 곳이 없다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몰록 깨닫고 보니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집이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들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경호가 설한 깨달음의 노래이다. 6월 연암산 아랫길에라는 한 구절은 이 계당설법이 이루어진 계절이 바로 6월이었음을 알려준다. 바로 1881년 6월, 경호의 나이 36되던 해이다. 주장자를 꺾어 내던지다. 경호는 자신의 계당설법에서 깨달은 자의 고독을 아주 깊고 푸른 정한으로 노래하고 있다. 하남 중원은 경호의 도주한 고독이 바로 경호 자신이 깨달음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는 것이라 보았다. 깨달음의 등불을 밝힌 사람이 없었다면 그 시대 또한 어두운 암흑이다. 경호는 천장암에서 보림을 행한 이후 20여 년간 천장암과 서산개심사, 도비산 부석사 등지로 왕래하면서 새로운 선의 바람을 일으킨다. 훗날 경호의 법을 잇고 그의 선법을 널리 편 만공월면, 해월, 수월 등의 제자들을 만나고 깨달음으로 이끈 시기도 바로 이때이다. 그래서 이 시기의 경호의 삶에 대한 한 영혼은 때로는 마음을 고요히 다듬어 묵상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법하면서 새로운 선풍을 크게 떨쳤다고 기록하였다. 1879년 5도 이후 54세의
원숙헌 나이로 절버든 1899년 해인사 인경불사의 초청을 받아 해인사로 이석할 때까지 경허의 발자취는 주로 충청과 경상북도 일원의 절로 이어지고 있다. 한 곳에 안주하실 때는 잡수시는 것은 겨우 접기만 하시고 종일토록 문을 닫고 앉으셔서 참묵 과언을 하셨으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혹 사람들이 큰 도시에 나가서 교화를 떨치라고 권하면 곧 나에게 한 가지 서원이 있으니 발이 경성 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한 번은 자선에 드시면 여러 해를 지내기를 마치 순간을 지낸 듯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시 한 편을 지어 읊으셨다. 세간과 청산이 무엇이 오르랴. 봄 되면 사람 사는 어디든 꽃은 피는 것. 만약 누가 성우의 일을 묻는다면 성녀의 노래 속에 거배가 라네. 드디어 주정자를 꺾어 문 밖에 내던져 버리고 번연히 산을 떠나 장소에 따라 교화를 표시되 격식을 벗어버리고 상투적인 것을 떠나서 궤적을 두지 않았다. 혹 저자거리에서 하염없이 노리려 세속의 먼지 속에 섞이셨으며 한가롭게 숲속의 정자에 누워 풍어를 읊으시니 그 초탈하신 모습을 사람들은 헤아리기 어려웠다. 천생의 스승 경허.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의 붕괴와 개화의 물결,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 6.25 전쟁과 남북 분단 등 굴곡이 심한 정치적 갈등, 급격한 산업화의 길을 걸어왔다. 경랑의 세기를 민족과 함께한 대한불교 조기쟁 또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선불교의 중흥을 이루겠다. 경허 성우선사가 경험한 투철한 선체험과 활동으로 근현대 한국 성가는 새로운 활력을 얻었으며 그의 법을 이은 만공, 월면 등 많은 선승을 배출한다. 경허의 제자 하남중환 또한 선과 교를 겸비한 고승으로서 수행과 포교, 후학, 양성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경허의 법을 읽거나 경허를 사수한 현대의 저명한 선사들은 수월간음, 남전한규, 만공월면, 해월해명, 하남중원, 동산해일, 춘성창림, 금호태전, 전강대우, 향곡해림, 경봉원광 등으로 이들은 명실공히 현대 한국 선종사 전체를 장식하는 인물들이다. 현대 한국사의 경랑 속에서 경허선의 진수를 참고하고 한 시대의 선풍을 선양해온 이들의 업적은 그 문화들에 의해서 현재까지 그대로 계승되어 조계종의 수행과 이념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모든 공덕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극도의 모순을 남긴 채 사라진 인물 경허에게 회향된다. 주정뱅이 선승. 경허는 모순덩어리다. 경허는 그 재능과 함께 천성이 소탈하고 활달하여 겉으로 구차스런 꾸밈이 없었다. 경허의 생애에는 도와 비도의 명암이 교차한다. 그는 자신의 방에
미친 광녀를 재웠고 한때 살인 혐의까지 받았으며 술과 고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선문을 지도하는 제1급의 선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항상 경허를 따라다닌다. 이처럼 경허의 기행을 전하는 숱한 이야기들의 본질은 한마디로 도와 비도가 종행으로 교차된 몽환이다. 경허가 해인사 선원이 조실로 머물고 있던 때이다. 서경에 물든 해인사들의 한 광녀가 나타났다. 경허는 자신이 거처인 조실방에 광녀를 머물게 하고 숙식을 같이 하였다. 온몸이 고름과 오줌에 찌들어 악취를 풍기는 광녀는 자신을 거두어주는 경허에게 매달려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망공은 이 놀라운 사태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문 밖에서 꼭 지키고 있다가 누가 경허를 친견하러 오면 조실 스님께서는 지금 주무십니다 하고 변명하며 돌려보냈다. 며칠 후 광녀는 정신을 차리고 경허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을 하고 떠났다. 망공은 스승 경허의 경지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망공에게는 문둥병 환자 같은 광녀에게 본래의 정신을 찾아준 경허의 법력을 흉내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훗날 망공은 다른 모든 것은 스승 경허를 흉내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일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경허가 어느 해 겨울 천장암에서 조금 떨어진 지장암에 머물고 있을 때이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지장암은 문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서 추위와 바람을 막기가 어려웠다. 경허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화엄경을 뜯어 문을 바르고 벽에 도배를 했다. 이듬해 봄 낙숫물이 떨어지는 지장암으로 경허를 뵈러 간 제자들은 귀중한 경전으로 도배한 방을 바라보며 그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 경전을 가지고 어떻게 도배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경허는 태연히 말했다. 자네들도 이런 경지에 이르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나? 제자들은 경허의 평온함과 당당함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우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소문이나 책에서 읽은 언어의 복사품일 뿐이다. 결국은 몽환 속에서 사는 것이다. 어느 날 천장암에 머물고 있던 경허는 모친 박씨를 위해 법문을 하겠다고 대중들을 법당에 모이게 했다. 기대에 찬 대중들은 경허의 모친을 모시고 경허의 법문을 기다렸다. 모친은 희색이 만연하며 말했다. 오늘 경허 스님이 이 어미를 위해서 특별히 법문을 설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쁘구나. 그러나 법상에 앉은 경허는 침묵을 지키다가 일어나 옷을 벗기 시작했다. 완전히 알몸이 된 경허는 모친을 향해 말했다. 어머니, 저를 보십시오. 모친은 기법하며 말했다. 이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냐. 아들이 회개한 법문에 기가 질린 모친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다. 경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남의 어머니 노릇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어렸을 때는 이 몸을 발가벗겨 씻으며 안고 빨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하실까? 세상 풍속 참으로 한심한 일이군. 경허의 비도는 이렇게 한이 없었다. 해인사 시절 일주문을 걸어 나온 경허는 사촌의 주막에 들러 술을 잔뜩 들이키고 비틀대며 절로 들어오곤 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 늦은 밤 취한 경허는 꼭 대적 광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젊은 스님들은 경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대적 광전에 숨어 있었다. 깊은 밤 경허의 기침 소리와 함께 육중한 법당문이 열렸다. 젊은 스님들은 숨을 죽이고 경허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았다. 대적 광전의 집을 비로자나 부처 앞에 선 경허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뽑아들고 자신이 턱 밑에 세웠다. 취한 경허가 약간이라도 비틀거린다면 칼날이 경허의 턱을 뚫고 들어갈 판이었다. 그러나 경허는 칼날을 턱 밑에 세운 채 꼿꼿이 서서 밤을 새우는 것이었다. 법당 안에 잠복해 있던 젊은 스님들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비도의 무대에 선 경허는 왜 이토록 음산한 전주곡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 경허는 왜 이토록 슬프고 괴로운 이류중행의 길을 걸어간 것일까? 하남 중원이 안타까워했듯이 사람들은 경허의 선보다는 경허의 기행에 더 관심이 많다. 그것이 바로 구경거리, 이야기거리에 굶주린 대중들의 소각한 일면이다. 그까짓 금덩이는 아무데나 걸어두어라. 1898년 봄 서산 도비산 부석사에 주석하면서 제자 망공과 치문을 지도하고 있던 경허는 선원을 설치하려는 범어사의 초청장을 받고 범어사에 도착한다. 나이 53세에 이른 경허는 비로소 구한말 불교 교단 전체가 인정하는 선의 종장으로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후 경허는 1904년 북방으로 길을 떠나기 전까지 범어사와 해인사, 송광사, 지리산 화엄사, 실상사 등지를 오가며 선풍을 진작하고 각종 기문과 영찬, 서문 등을 작성하면서 명실공히 남방 선계의 지도자로 활약한다. 경허를 범어사로 초청한 스님들은 바로 근대 범어사가 배출한 고승들인 등암 찬운, 회원 석전, 흔해, 성원 일전, 담해, 화월이다. 구한말 영남 불교의 거봉들이 대거 나서서 경허를 초청했다는 사실은 당시 경허의 존재가 얼마나 비중이 있었는지 알려준다. 범어사 선원에 머무는 동안 경허의 발자취는 인근 통도사에도 이어진다. 경허집에는 경허가 통도사 백년암과 백운암에 남긴 시 3수가 실려있다. 경허의 시 통도사 백년암에서 환성 스님의 운에 삼가 차운하다이다. 그까짓 금가임을 아무데나 걸어두어라. 도의 가치가 천추에 빛나서 산과 바다가 오히려 가볍다. 유구하고 너른 회포 그 누가 알겠나. 호공에 남은 차가운 경세소리 겁에까지 사무치네. 경허는 왜 그까짓 금가 유물을 아무데나 걸어두어라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당시 이미 사찰의 문화재를 훔쳐 파는 몰입애들이 법당을 뒤지고 다녔던 것이다. 아마도 경호는 무언가 전해오던 절의 성보를 잃어버리고 비감해하는 스님들에게 이 시를 적어주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본분 종사였던 경호의 눈에는 금과 유물조차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른다. 주장자로 때리면 과자 살 돈을 주마. 경호의 생애에서 1899년 기해년 해인사 주석은 승려로서 선승으로서 가장 뜻깊은 시기였다. 경호는 해인사 시절 많은 제자들을 만난다. 어느 날 해인사에서 만공월면과 제산정원, 남전, 한규가 모여 경호를 모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제산정원이 말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조실스님께 곡차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남전 한규가 말했다. 조실스님과 같은 어른을 위해서는 닭이 아니라 소를 잡아 올려도 거리낄 것이 없어. 만공이 눈빛을 바라며 말했다. 나는 스승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소. 만약 전쟁이 나서 깊은 산중에 모시고 살다가 양식이 떨어져 공량을 올릴 것이 없다면 나의 살점을 점점이 오려서라도 스승의 생명을 유지케 하여 세상에 나가 중생을 제도하시게끔 해드릴 자신이 있어. 경호의 어떤 점이 뛰어난 젊은이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든 것일까? 그것은 경호의 학식이나 말솜씨가 아니었다. 경호에게는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정진력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에서 비롯된 경호의 대중교화력인 것이다. 경호 자신은 명암이 교차하는 비도의 생을 살고 저 북방고원의 한 촌락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선이 후대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우선 경호 그 자신이 깨달음이 투철한 점도 있었지만 만공, 하남, 수월, 해월 등 우수한 제자들의 역할이 컸다. 경호의 제자들은 불조의 생사 인연을 깨닫기 위해서 그토록 스승을 섬겼다. 하남은 선사의 선법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집착이 사라져서 그 시원하기가 마치 뼈를 바꾸고 창자를 씻어낸 듯 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법자로서 경호의 태도이다. 경호는 법을 절하는 데 사람들을 가리지 않았다. 남녀, 빈부, 승속, 나이를 묻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법문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을 설했다. 그것이 전법자로서 경호의 진면목이다. 진정한 포교는 어떤 계획이나 뛰어난 학식이 돋보이는 설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교가 불교답고 승가가 승가다우면 포교가 자연히 이루어진다. 대중들은 불교가 불교다운 모습과 승가가 승가다운 모습을 보고 그대로 동화되면서 귀하게 된다. 해인사 시절 경호는 12세의 어린 변설호에게도 참선곡이라는 법문을 남겼다. 경호는 어린 서로가 내미는 종이를 받아들고 주저없이 써 내려갔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혹을
북망산부dom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소냐. 오라 나의 몸이 풀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의 등불이라. 경어의 육성이 느껴지는 가사체 본문이다. 일구 사음보를 기본 구성으로 하여 전체 181행으로 이루어진 경어의 참선곡은 당시 어린 나이였던 변설호의 이래를 돕기 위해서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져 있다. 경어는 한국 현대 선불교 운동에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인물이다. 경어의 직제자들 만공, 수월, 해월, 하남은 물론 현대의 선승들 경봉과 진곡, 남전한규, 한용운 등 역시 그에게 뜨거운 존경의 념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1901년 봄 경어는 범어사를 향해 길을 떠난다. 이 여행에서 경어는 마정령에서 초동과의 문답이라는 일화를 남기고 있다. 해인사에서 서쪽으로 10리쯤 떨어진 곳에 마정이란 마을이 있고 그곳에서 1km 정도 나가면 거창읍으로 나가는 고개 하나 있다. 그 고개 이름이 마정령이다. 인근 사람들은 말정제라고 부른다. 경어는 마정령에서 땔감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떼를 지어 노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얘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아이들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모릅니다. 그러면 나를 보느냐? 예, 봅니다.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본다고 하느냐? 경어는 아이들에게 주장자를 내밀며 말했다. 너희들이 만일 이 주장자로 나를 치면 과자 살 돈을 주마. 아이들은 의아스러운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말로요? 그렇고 말고 어서 나를 쳐라. 그러나 아이들은 감히 육척 장신의 큰 스님에게 주장자를 휘두를 수 없었다. 경어의 채근을 받은 아이들 가운데 담이 있는 초동이 나서서 경어를 쳤다. 주장자를 받은 경어는 말했다. 어서 나를 쳐라. 왜 치지 않느냐? 만일 나를 친다면 부처도 치고 조사도 치고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와 천하의 노화상을 한방망이로 치게 되리라. 초동이 말했다. 내가 쳤는데 치지 않았다고 하시니 스님이 우리를 속이고 과잣값을 주지 않으시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경어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독백했다. 온 세상이 혼탁하며 나만 홀로 깨어있구나. 숲속에서 숨어서 남은 세월을 보내리라. 철부지 초동들이 손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는 경어의 고독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경어는 범어사에 도착하여 읊은 범어사 보대리의 부침이라는 시에서도 이 세상 꿈속 아닌 자 그 누구인가? 나만이 홀로 깨어 유유자적한다네 라고 적고 있다. 이 무렵부터 경어는 자신이 결정적인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한다. 폭풍 속의 등불과 같은 나라의 존망을 우국의 눈으로 바라보며 꺼져가는 선의 등불을 다시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경어 자신은 스스로를 유배시킬 결심을 하는 것이다. 이미 경어는 자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불교의 고독 속으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고 있다. 1903년 가을 경어는 범어사를 떠나 해인사를 들러 젊은 날의 수행처였던 천장암으로 돌아온다.
경허집에는 이때의 심정을 읊은 시 범어사에서 해인서로 가는 길에서 부른 노래가 실려 있다. 하남 중원은 경허의 심정을 노래한 이 시에 대해 이렇게 썼다. 1903년 계묘년 가을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시던 도중 시 한 수 읊으신 것에서 아는 것 없이 이름만 높아서 세상의 액난을 만나니 어느 곳에 몸을 숨길지 알 수 없구나. 어촌과 술집엔들 숨을 곳이 없으랴마는 다만 헛된 이름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두렵도다. 라고 한 대목이 있으니 대저시라는 것은 품고 있는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로써 화상이 뜻하는 바가 오직 자취를 감추고 소멸함에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인데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 따름이다. 1904년 갑진년 7월 경허 화상이 한경북도 갑산으로 가는 길에 천장암에 들리게 되었다. 만공 스님은 경허 화상을 뵙고 몇 해 동안 공부를 짓고 보림한 것을 낱낱이 하려니 경허 화상은 기꺼이 허락하며 전법계를 내렸다. 이어 만공이라 사오하고 다시 이르되 불조의 해명을 자네에게 이뤄가도록 부척하노니 불망 신지하라고 주장자를 떨치며 길을 떠났다. 이때 경허의 나이 59세, 만공의 나이 34세였다. 그해 7월 15일 헤어진 경허와 만공은 그들이 생애에서 다시 만날 수 없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경허는 남유를 끝내고 한북 갑산으로 잠적하기 위해 떠나는 길에 천장암에 들러 제자 만공의 보림 공부를 점검한 뒤 전법계를 내린 후 작별을 고한다. 누더기 한 벌, 지팡이 하나. 1905년 경허는 북쪽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난다. 만년의 경허가 스스로 유배하기 위해 북쪽으로 길을 떠나던 그해 가을, 경허는 잠시 상념에 적게 하는 에피소드를 남긴다. 경허는 구한말의 불교 교단을 이끌고 있던 홍월초 선사가 주지로 재직하던 광릉 봉선사에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불교 교육기관인 명진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한 월초 선사는 경허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스님들에게 좋은 법문을 해 주신다면 곡차를 실컷 대접하겠습니다. 경허는 이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표정으로 나직히 대답했다. 나는 곡차를 못 마실지언정 법문은 못하겠습니다. 법문이란 법문은 모두 흐르는 강물에 다 씻어버렸습니다. 경허의 직이었던 월초는 이내 가을 햇살처럼 투명해져 버린 경허의 심정을 헤아렸다. 그리고 다음날 산문을 떠나는 경허에게 노자가 담긴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다. 경허는 월초의 정성이 담긴 노란 봉투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다. 스님의 정성은 고맙지만 나는 돈하고도 이별한 지 이미 오래되었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과 이별한 지 오래된 경허는 숲이 우거진 광릉 봉선사의 산문을 펴펴이 떠난다. 평생 재물을 위해 한 곳에 안주해 본 일이 없는 경허는 가난했다. 경허는 항상 옷이 헤어지면 누덕누덕 기어있고 양식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얻어먹세라며 뼈골 사무치는 가난을 지복으로 삼았다. 그의 가난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상과 의지로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간소한 삶의 한 형태, 청빈일 뿐이다. 경호는 마음의 공은 물론 물질의 공까지도 철저하게 실천한 인물이다. 경호는 청결한 바람처럼 무욕했다. 봉선사 산문을 빈손으로 떠난 경호는 오대산 월정사에 나타나 3개월간 화엄경을 설법하고 금강산 유상가를 쓴 금강산 여행을 거쳐 평안북도 안변 서광사에 이르러 500나은의 계분불사의 증명법서로서 모습을 나타낸 것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버리고 이름을 숨긴다. 그리고 그해 10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된다.